박찬미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맡은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고, 가족 이웃 간의 사랑과 화평으로 묶어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 온 국민들은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옵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과 접종 후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 예천교회,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오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돌아보며 우리 함께 세워가는 기유하고 복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장진용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정성껏 준비한 합주단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김영아, 정찬우 두 분께서 준비하신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 내려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합주단의 연주와 김영아 사모님의 연주와 정찬우 테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난 때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요즘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백신 접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가 이제는 백신 접종을 마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것을 넘어서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작용 등 하여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따른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마치시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전화 신방을 드려보면 백신 접종이 끝나면 교회에 출석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예약이 취소된 백신을 통해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나이를 봤을 때 좀 일찍 맞은 편이긴 한데 왠지 1차 접종을 마쳤다라는 것이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이야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 백신을 맞길 희망하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실시간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찾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많은 백신들은 그 해당 바이러스의 아주 작은 양을 사람에게 투여해서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는 경우를 생백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위험성을 좀 낮추기 위해 죽은 바이러스를 넣는 것을 사백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백신을 만드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아주 작은 유전 인자를 추출해내서 그것을 통해서 인체에 주입하여 면역력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맞고 있는 그런 백신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백신을 만드는 이 기반 기술이 2015년도에 왔었던 그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이후로 그 백신을 개발하는 그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여 만에 코로나 백신도 생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년 만에 만들어진 백신이 무슨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년에도 백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백신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였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버지 편한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는 누구의 뜻도 아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백신 이야기를 드리는 것 또한 설교를 위한 에피타이저 정도로 생각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참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도 무섭습니다. 코로나와 백신 접종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죽을까 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신 코로나 그 자체도 무섭고 접종하는 그 자체도 무섭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로 인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그것의 원인이 되는 죄,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로 인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길 희망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이 차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면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냥 또 마냥 성소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고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와 죄로 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피 흘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은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짐승의 피는 완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다고 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충분한 임상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연 몇 개월이나 갈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만 맞으면 죽을 때까지 코로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또한 무한 증식하고 무한 변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새로운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만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무한 변종의 새로운 범죄들이 세상 뉴스를 보면 예전에 없던 그러한 흉악무도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를만 봐도 죄가 얼마나 무한 변종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늘을 훔친 죄가 결국은 소를 훔치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로 감당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이 다 죽으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바다가 짐승의 피로 붉게 물든다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짐승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영원한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백신처럼 몇 개월 지속될까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접종으로 평생 코로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백신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 피의 효과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 피가 영원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능력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성령이라는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다니실 때 어떤 찬송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주로
보혈 찬송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러한 찬송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혈 찬송들을 계속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천에 가장 대표되는 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표 음식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고 많이 먹는 것을 말합니다.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천의 가장 대표 음식 봄에는 쑥떡입니다. 가을에는 뭘까요?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바로 그것, 도토리묵입니다. 예천 대표 음식은 쑥떡과 도토리묵입니다. 봄에는 쑥떡이 넘쳐나고요, 가을에는 도토리묵이 넘쳐납니다. 집집마다 봄이면 쑥떡, 가을엔 도토리묵 많이들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예천의 대표 음식은 쑥떡과 도토리묵, 그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도토리묵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예천에서 도토리묵을 가장 잘 쓰는 장인에게 긴급 전화를 하여서 묵을 어떻게 써야 잘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눌지 않게 잘 저어주는데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을 쓸 때 잘 젓지 않고 대충대충 젓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묵이 눌러 붙게 되거나 타게 되거나 결국은 묵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가셔서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고기 얹어 놓고 잘 익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타지 않도록 이쪽 저쪽 정성스럽게 잘 뒤집어 줄 때 그 고기는 잘 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주지 않는다라면 그 고기는 타게 될 것이고, 정확하게 말해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과 함께 역사하도록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휘젓는 역할, 또 자꾸 뒤집어주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혈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동이 충만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보혈 찬송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은혜를 자꾸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는 그러한 기도 또한 좋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저어주는 역할, 뒤집어주는 역할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로부터의 면역력이 우리 안에 잠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기도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의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져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묵상하며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권차분 은퇴 권사님 37독째 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우리가 또 성경 읽기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혹시 식사하시고 잠이 올만 하면은 큰 소리로 깨워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좋을 틈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아 사모님이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참 깊은 그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오신 정찬우 테너, 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고신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또 앞으로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제가 점심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좀 잠깐 나눴는데 앞으로의 비전이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오늘 순수한 그런 아주 맑은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정찬우 테너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시죠. 그리고 또 합주단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연주 감사하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위로하심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뵙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복되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